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헌신하게 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강림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강림하심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 즈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 오시아 왕은 10대 왕입니다. 그가 그의 임기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도 분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이 행할 일을 자신이 실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사서 제사장들이 권면을 했죠.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죠. 제사장들이 가서 막아내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언을 하고 조언을 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우시아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분향하러 자신이 하겠다고 가다가 온몸에 한센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결국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한센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정도의 왕정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헛간 같은 델봉에다가 오시아 왕을 이제 모셔두고 왕이여 여기 계시옵소서. 결국은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취함과 회복함을 받지도 못하고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은 눈 감아 주시고 잘한 것을 그래도 기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우시아 왕 하면 선한 왕이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죠. 자, 제가 이사야 1장 지금 서두의 말씀을 보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담 왕이 등장하는데 제11대 왕입니다. 오시아 왕이 제10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니까 보통 시즌이 아니잖아요. 요담 왕이 16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는데 역시 요담 왕도 선한 왕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유다의 제12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16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악한 왕.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요?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짧은 세월이죠. 16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신 것 가지고 이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욕심과 아직 불순종하는 욕심적인 소욕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도록 자꾸 미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혹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6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뭘 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그러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고 슬프게 한 일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래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4대 왕이 진행해 나가면서 사역을 진행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약 53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의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이 갑자기 한센병에 들어가지고 그 말년이 아주 초라하게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전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되,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되고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고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여러분, 사람이 인간답게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자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봐요. 귀가 다쳐가지고 잘 못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무감각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있지만 그것을 쫓아 행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발람처럼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로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자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선용하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52년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순교당했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 자를 때 뭐가 필요해요? 톱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소반에다가 자신의 목이 담겨질 만큼. 아이, 목사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을 켜가지고, 그 밖에 선지자들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모습 보면 참 대단한,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많죠.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어떻게 용문지, 그 줄이 턱 끊어졌는지 어쩌는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 여러분, 그 밖에 제자들 보면요, 다 그 최후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교자라고 그렇게 읽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사촌형이 하나님 앞에 한센병에 들려가지고 징치함을 받고 교만방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나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제사장의 일도 올권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참 최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몇 절이죠? 60 몇 장이죠? 6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러분,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주의 재림의 역사를 찬송하고 고대하고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의 모습은요, 위로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좋은 선물을 주시고 선한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런 모습 때문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강림하심을 본 것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보다도 주님의 공의의 실행의 역사,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신 것보다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위험 있는 주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딱딱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소리가 들리는데 뇌성 번개 소리, 뇌성이 치고 번개가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머물게 하고, 출발할 때는 둘이 출발했는데, 야,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오지 마. 그걸 놔두고 와.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쪽, 중턱 아래쪽에 머물고 모세가 혼자 단신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데 참 대단했죠. 모세가 죄 많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세를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주듯이 고개 숙여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양을 치다가 내 인생 80평생에 아니 내가 이 길목을 참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만큼 늘 양을 이끌고 지나던 길목인데 하루는 지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피어오르고 있으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불인가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다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불꽃만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멈춰. 스톱. 너 더 오지 마. 거기서. 네가 지금 선 곳이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것은 모세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시래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서너 가지 선물을 주었죠. 자, 손에는 뭐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뭘 해줬죠? 신의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또 뭐 해줬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했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이야, 신분의 변화예요. 아버지를 떠난 순간 종처럼 살았는데, 아들아, 너 종 아니야? 이리 와. 너 몸매치가 왜 이래? 신발이 왜 이래? 다 벗어. 싹 말끔히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약속의 인장 반지죠. 여러분, 상속권의 연속입니다. 다 잃고 왔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내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겼어요.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누가 너더러 종 취급을 해? 내 아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모세, 너 이제 목동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목동 아니다.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너 철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이 권위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일 감당하라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이사야 가슴이 쿵쾅쿵쾅쿵쾅거려. 이 백성도 어떡하나? 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심판의 역사가 임할 텐데 어떡하나?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 됐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이 모습 낱낱이 비춰보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사야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죽었나 보다. 죽었나 봐. 이제 우리 끝났어. 새로운 지도자를 어떡하지? 야, 우리가 저기 광야의 잡족속들이, 이 족속들이 사는 거 보니까 뭐 송아지 형상신을 만들었던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될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아니, 아론이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응해요. 참 안타까워.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상면하고 새 은혜를 받고 말씀의 두돌판을 받고 신비한 은혜 역사를 진행하는데, 아론은 조금 형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막 오성을 치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그 요구에 응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신이라고. 별거 있냐고. 우리도 좀 이방인들답게 좀 살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막 쪼잔한 것 같고, 그냥 그 생활하는 그 범주 산도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 보라고 폼나잖아. 대단하잖아.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 안 될까 하고 쫓아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 보니까 대단하네. 송아지 형상 대단하네.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었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또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도 좀 달리 살아보자고, 색다른 맛 좀 보자고, 저들처럼 보니까 잘만 살더구만. 송아지 우상 섬기고 살아도 잘만 살더구만. 저들의 근육질 봤어? 저들의 무기 봤어? 철벽 요새와 같은 성 봤어? 송아지 우상 형상 만들고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잘 살더만. 저게 진짜 신 아니야? 진짜 신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고 답습해서 자기의 신을 만든 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기 시작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물론 처음에 내려올 때는 모세가 의분을 참을 수 없어요. 십계명 돌판을 내어 던졌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상면하고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들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모세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산에서 그냥 돌판을 던졌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더 두려웠어요. 모세가 의분을 일으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백성들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된 거, 그 제 이름을 지우면 될까요? 그렇게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저의 이름을 주님 지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의 뜻은 저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앞에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모세의 심정과 오늘 이사야가 64편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이 죄밖에는 없고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으니 어떡할까요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사야가 지혜로워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모세가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죠. 바로 저의 죄 때문에,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죄짐까지 짊어지고자 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오늘 이사야도 동질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자, 그런 기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자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는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모습 보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혜로운 5 처녀가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이로다 하니까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혼인잔치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 그러나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나 좀 조금 빌려주면 안 돼? 너는 넉넉하잖아. 아니 지금 빌려줄 틈이 없어. 빨리 가서 사오든가 말든가. 지금은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분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초췌하고 보잘것없고 흠과 티밖에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회개 엎드려서 선지자가 중보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촉개와 같이 바람처럼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으나 주님 그러나, 그 다음 절이 그러나예요. 읽어볼게요. 자, 몇 절이죠?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죄만 보지 마옵시고 자녀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중보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해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황폐해져서? 지금 건재한데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방불한 황폐한 땅과 같이 유다 땅이 그렇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백성들의 그 삶 자체가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 되었음을 고발하면서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시려나이까? 여러분,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 다가올 역사를 바라보건대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보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황폐한 그 땅이 이것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다고 말을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 앞으로 이 땅에 어떤 환란의 때가 올지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저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소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경종의 목소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이런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앞으로 강림하시잖아요. 목사님, 언제요? 언제요, 목사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보다는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도래하는 일을 보고서,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엄청난 환란이 휘몰아쳐 갈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새로운 역사로 주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라도 깨어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저기에요, 유효한 역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어찌 보면 소망과 희망의 소식도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력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